얼마 전에 점을 봤는데 올해는 악재가 많다고 조심하라 했습니다. 올해 시작할 신규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대는 하늘의 뜻을 알고 싶은가? 하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다.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를 들으면 된다. 자신의 마음속 진실된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잘 가꾸는 것이 하늘에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늘은 그런 자에게 복을 보내준다. 자신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화와 복은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하지만 내 안에 진실된 목소리를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이기심과 남의 시선이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가린다. 이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목소리이다. 하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은 남의 시선과 기대에 따라 수시로 달라진다.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기만하고 속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이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쉽게 희미해진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마음을 관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인간 마음의 본질은 선한 마음에 있다. 선에 대해 밝게 알지 못하면 자신을 진실하게 대할 수 없다. 진실함 자체는 하늘의 도이고 진실되게 사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다면 남에게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다.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다면 감동을 줄 수 있고 감동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요즘은 서로 자기 말이 옳고 선하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선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함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다. 그래도 선과 악을 판단하기 힘들다면 내 마음속 본성이 황폐해져서 구분이 안 되는 것이다. 마음은 어떻게 가꾸고 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나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선한 사람은 아니다. 마음에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가꾸어주지 않으면 황폐해진다. 예전에 아름다운 나무가 울창한 산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쓰려고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 다시 묘목을 심어보지만 이번에는 가축들이 뜯어먹어 민둥산이 되었다. 훗날 사람들이 그 산을 보며 원래 나무가 없는 산이라고 말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선한 마음은 자연이 주는 새벽의 기운을 맞으면 회복이 되는데 악한 행동을 낮에 많이 하면 선한 마음이 회복되고 자라지 못해 금수같이 변한다. 다른 사람이 보며 말하게 원래 그 사람은 훌륭한 자질이 없었구나라고 하지만 자신의 선한 성품을 가꾸지 못해서 못난 사람이 된 것이다. 진실로 잘 기르면 자라지 않는 것이 없고 진실로 기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 요즘은 사기꾼이 많아서 선한 마음으로만 살면 이용만 당하고 삽니다. 이런데 어떻게 선하게 살겠습니까? 선한 마음만으로는 좋은 정치를 하기에 부족하고 좋은 법도가 있어도 저절로 실행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마음도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으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악한 사람들 속에서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혜를 갖추는 것은 필수이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성인들의 생각을 이용하라. 높은 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언덕을 이용하고, 낮은 곳을 팔 때는 반드시 하천과 연못과 같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도구와 지형을 이용한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비단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 것으로 만들어 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다른 이의 생각을 온전한 나의 지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거울 삼아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한다.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에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야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잘해주기 이전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신뢰는 무너진다. 무엇을 잘하는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능력도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행동은 상대를 바꾸는 마음이고, 내가 하던 것을 멈추는 일은 나를 바꾸는 마음이다. 남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남 바꾸는 것은 쉽게 생각하고 나를 바꾸는 것은 어렵게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다른 방법은 근면이다. 지극히 성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는 없고, 성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없다. 꾸준하게 하는 것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도 놀랍지만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 근면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얕은 마음으로는 꾸준하게 행동하기 힘들다. 자신의 마음만큼 행동할 수 있기에 얕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곧 포기하거나 핑계를 만든다. 누군가가 꾸준히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진심을 보장받게 된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책 맹자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누구나 일이 안 풀리면 누가 대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이 되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운이 되면 점집을 찾아 의지하게 됩니다. 맹자도 운명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운명이 아닌 것은 없으니 바른 운명은 순응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였지만 더불어 이런 말도 같이 하였습니다. 운명을 아는 자는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지 않는다. 아무리 운명적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운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내 안의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늘의 뜻이며, 운명은 그러한 자를 돕습니다. 지금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시야가 좁아졌다면 맹자의 말처럼 자신의 선한 본성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맹자의 조언이 유익하셨다면 그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